허벅지 관절을 쳐야 되는 거예요. 허벅지 관절을 쳐. 허벅지 관절을 치면 뭐야? 고조되는 거지. 고조되면 뭐야? 들어 누는 거지. 의지가 강한 사람 또 쇠독거릴 수밖에 없지. 서 있기도 힘들지. 우리가 서 있기도 힘든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게 뭐야? 크로스의 은혜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구도자 예배나 이제 경배 찬양 예배와 크로스 예배의 가장 큰 차이는 기도로 여는 크로스 예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고 새신자 예배도 마찬가지고 크로스에도 그 다른 마커스나 뭐 다른 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30분을 기도를 시킨다. 그러면 다 도망가겠지. 새신자나 신앙이 없거나 믿음이 없거나 억지로 온 사람도 다 도망가겠지. 기도의 훈련이 안 되는 거죠. 박보영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지금 한국교회가 5분의 기도를 못한다는 거예요. 5분 기도가 뭐야? 밥 먹는 때 잠깐 눈 감아서 기도하는 그 수준에서 더 진보가 나가지 못하는 게 5분 기도거든요. 이렇게 기도가 열리지 않았어. 근데 박보영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가 영적인 신비한 이야기를 많이 체험했지만은 잘 안 하는 스타일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라 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미국 집회를 갔대요. 미국 집회를 갔는데 거대한 손에서 줄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줄을 이렇게 뻗으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움직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거대한 줄에 의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인형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가 봤다는 거야. 이게 뭐야? 지금 우리가 거대한 손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여지잖아요. 그럼 이 줄을 끊어버려야 되잖아. 이 줄을 끊어야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독자적으로 하나님 앞에 홀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줄을 끊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 보혈의 피밖에 없다는 거야. 예수 보혈의 피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명삼대첩에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찾고 싶은 집회는 뭐냐면 한 30분을 기도를 해. 30분을 기도를 해서 기도의 불을 일단은 붙여요. 기도의 불을 붙이고 마커스든 예수 전도단의 인터콤처럼 찬양을 뜨겁게 불러요. 그리고 목사님 말씀을 듣고 다시 2차 보호회로 들어가서 기도를 1시간, 2시간 하는 이런 집회가 있다면 저한테 소개를 시켜 달라는 거예요. 저도 그런 집회 가서 은혜를 받고 싶다는 거야. 근데 지금 산이나 하늘산이나 뭐 단양이나 용문산이나 어디를 가도 그런 집회가 없다는 거예요. 왜 없냐? 22절에 보니까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약복과 나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아멘. 지금 수준이 이 찬양을 하는 사람들이나 설교를 하는 사람들 수준이 뭐냐면 기도를 한 30분 뜨겁게 기도를 하고 시작할 만큼의 야성과 영성이 없는 거죠. 없어. 냉정하게 말하면. 이렇게 구국재단을 쌓는 데를 이렇게 보면 한 30분 찬양 기도를 시키잖아요. 30분을 막 기도를 시키고 찬양팀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원래 맞아요, 맞죠? 기도로 불을 달군 상태에서 뭐예요? 찬양에 불이 붙어야 되는 게 맞아. 근데 찬양에 이렇게 불을 이렇게 생자로 이렇게 찬양에 불을 붙이는 사람들이 뭐냐? 이 하이란 때에 두 아내와 여종과 11 아들처럼 약복강을 건너갈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찬양 집회에서 마음의 문이 조금 열리고 설교에서 조금 깨달음이 오는 사람들은 이 약복강 이 전쟁, 영적 치열한 전쟁에서 견뎌낼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시대에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뭐야? 다 보내야 돼. 인도하여서 신을 건너가게 해야 돼. 그 소유도 건너가게 해야 돼. 이게 사람의 신앙이라는 게 젖 먹거나 채소 먹는 사람들은 뭘 할 수 없잖아요. 그거 뭐 어떻게 하겠어. 그냥 그런 사람 예배가 필요하죠. 건전가요를 부르든 동요를 부르든 가곡을 부르든 뭐 CM송을 부르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예배가 뭐 필요할 수도 있지. 그리고 목사님도 설교를 쉽게 하고 짧게 하고 끝나고 속으로 또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뭐 어쩌고 하는 예배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이 건너가요. 건너가면 24절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이렇게 우리가 홀로 남은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우리는 어떤 사람이 없는 거야.
씨름이라는 건 혼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어떤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기도는 대상을 잃어버리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땀이 핏방울 같이 기도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천사들이 와서 힘을 도와줬기 때문에 그게 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리 의지를 가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기도를 하려고 해도 예수님 제자들처럼 슬픔에 잠겨서 아직도 졸고 있느냐, 아직도 깨지 못하느냐,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고. 그런 사람들 예수님이 3번을 깨웠잖아. 핏방울이 땀방울이 기도하면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망이 깊은 잠을 자고 졸고 있는 거죠. 여처녀처럼. 왜? 우리가 홀로 남을 때는 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처럼. 근데 날이 새도록 실험을 못해. 예수님처럼. 왜 실험 못하느냐 하면은 내려와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우리를 붙들고 흔들어야 돼. 아멘. 그래야 뭐야? 우리가 졸음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아멘. 이기고 아멘. 잠잠을 이기고 아멘. 사념을 깰 수 있단 말이야. 아멘. 근데 이 기도를 시킬 수 있는 곳이 전 세계에 있다면 여러분이 금은 보화를 짐을 팔고 냉장고를 파고 전세금을 빼서라도 그런 데 가서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야. 근데 그런 곳이 지금 없는 거죠. 기도 훈련이 가장 힘든 거야. 기도에 관한 책들이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다 소장해서 지금까지 기도의 책이 망해본 적이 없대요. 왜? 사람들이 미안하니까 기도 책을 다 사다가 꼽아 놓잖아. 그 기도 세미나가 망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 다 기도를 하고 싶어 해. 5분도 못하지만 기도하고 싶어. 그리고 기도하는 데 가서 있으면 기도가 되는 것 같아. 처치 같은 데 가면 내가 기도가 되는 것 같아. 근데 박원영 목사님 말씀처럼 천국 열쇠를 우리가 왜 못 돌리냐? 이거 왜 안 돌아가냐? 이게 열쇠가 안 돌아가. 녹이 쓸어가지고 왜 안 돌아가냐? 홀로 남아본 적이 없고 날이 새도록 기도해 본 적이 없는데 우리가 홀로 남을 수도 없고 날이 새 수도 없는 거는 아니죠. 이제 의지를 가지고 하면 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야곱과 씨름할 대상이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씨름할 대상을 주신 거야. 씨름할 대상을 주셔서 실험을 하는 거예요. 실험을 하는 거야. 그래서 원래 이 옛날에 뭐 선동열과 최동원 같은 사람이 있듯이요. 원래는요 이 논수도구로 다 할 수 있어. 찬양 인도를 할 때 잘못하면 이게 흐름이 바뀌거나 흐름이 깨지거든요. 기도가 안 되는 애들이 찬양하면 영이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전성기 때 윤순철 목사님 전성기 윤원을 목사님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바로 찬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30분 기도로 달구는 것도 윤석준 목사님이 하는 거예요. 윤석준 목사님이 기도를 한 30분 담갔다가 찬송가 2곡을 가지고 보혈의 찬송가를 가지고 한 50분씩 부르는 거죠. 연세중앙교회 특징이 뭐냐? 1시간 찬양하는데 찬송가 2곡을 불러요. 어떨 때 봉송가 할 때도 있는데 이 2곡을 가지고요 깊이 담그는 거는요 되게 힘든 거예요. 찬송가 2곡으로 50분 부를 수 있으니까 굉장한 야성입니다. 그렇게 목사님이 항상 성악하고 음악가들 이런 애들을 보고 야 이거 내절 보혈이 이게 60%밖에 안 됐다. 그 소리가 뭐냐? 이 재능이나 은사나 탤런트 가지고는요 사람을 감동시킬 수도 없고 사람 변화시킬 수도 있고 해계 영이 터지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로 실험을 해야 돼. 찬양하는 사람들도 기도로 실험해야 돼. 약국방에서 실험을 해야 돼. 실험을 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런 실험이 들어가야 뭐야? 내가 찬양하는 그 찬양이 뭐예요? 목사님 설교를 살리는 거야. 성도들의 눈을 뜨게 하고 장로님 깊은 잠을 권사님 깊은 잠을 깰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찬양 자체가 뭐예요? 찬양 자체가 죽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찬양을 이렇게 하고 목사님이 그래도 양심이 있으니까 그래도 무슨 바꿔서 좀 하는 목사님은 뭐야 그래도 설교를 1시간 뭐 1시간 반 어쩌고 해야 하잖아. 그러면 딱 보면은 11시쯤 넘었잖아. 그러면 왜 전체 끊기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5분도 10분도 기도를 안 하고 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마가스가 엄청 좋은 거기는 한데 뭐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 중보 기도하는 팀이 없고요. 또 끝나면 중보 기도를 10분, 20분, 30분 하는 팀이 없는 거야. 오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사제도 워낙 유명한 곳이 있다 보니까 이 밴드를 한 밴드가 계속해서 뚫어야 되는데 오늘은 A 밴드가 오고 뒤에는 B 밴드가 오고 다음에는 C 밴드가 오니까 노래가요 맨날 이게 계속 들어야 노래가 가사가 에워지잖아. 근데 뭐 이 노래 불렀다 저 노래 불렀다 저 노래 무슨 노래인지를 몰라. 이렇게 가보면 일단 그렇고
찬양을 부르기 전에 기도로 달궈지지가 않아요. 기도로 안 달궈졌어. 그러면 이제 김밥 2줄을 먹고 잽싸게 뛰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기도하시는 분들도 기도를 못 하는 거야. 기도를, 원래 기도원이라는 뜻이 기도를 하라고 기도원이 생긴 거잖아. 근데 이 찬양을 부르고 끝나면은 김밥 2줄을 가지고 잽싸게 해서 자리를 맡아야 되니까 뛰어가다 보니까 뭐야, 기도원이 예배는 많이 드리고 헌금은 많이 거두는데 뭐가 없는 거야? 기도가 빠진 기도원이지. 붕어빵에 붕어가 들었냐는 말처럼 기도원에 기도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서 기도가 있는 곳은 어딘데? 기도가 있는 곳은 어디야? 한 30분 기도해. 하나님은 기도해서 찬양에 불을 붙여, 말씀에 불을 붙여, 다시 기도해. 그러면 더 강하게 붙으면 뭐가 되겠어요? 김용민 목사님처럼 그냥 기도로 끝나는 거야. 너 오늘 설교하지 말고 그냥 기도해. 이런 기도에 불이 붙어갖고 에즈버리처럼 뭐예요? 찬양 인도자도 없고 말씀 전하는 자도 없는데 계속 기도에 불이 붙는 거야. 이게 꺼지자 그러면 누가 와서 또 찬양하고, 꺼지자 그러면 기도하고 막 그러면서 막 이게 불이 막 붙어가지고 막 주차장에서 주차하는 사람들이 눈물 콧물 쏟아지면서 막 마룻바닥에 막 쏟아져갖고 울고 있고, 잔디에 서 있던 사람들이 막 울고 있고, 옆교회도 불이 붙어갖고 막 울고 있고, 뭐 5만 명도 안 되는 도시에 막 수십만 명이 비행기 타고 막 낙하산 타고 이렇게 뭐 몇십 년 만에 미국에 불이 붙은 게 흔한 일이 아니잖아. 그래서 막 우리나라에서도 목사님들이 몇 분 가고 막 어쩌고 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유 뭐 설교하고 싶어하고 뭐 찬양 인도하고 싶은 분들이 많잖아. 자기도 한번 하고 싶잖아. 그런 데서. 근데 아유 우리는 안 받는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냥 역사하시고 하나님 불을 붙이시니까 찬양팀도 안 세우고 설교팀도 안 세운다고. 근데 거기 들어가려고 해도 이 청년들이 먼저 불을 받아야 되잖아. 그래서 못 들어가요. 이제 잔디까지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그래갖고 이웃교회를 찾아갔는데 이웃교회 막 불이 붙은 거야. 불이 막 여기도 막 눈물 통해하고 자복하고 막 여기서 불이 붙고 저기도 불이 붙고 저기도 불이 붙고 막 그래요. 이렇게 우리가 생애에서 단 한 번의 기도에 불을 붙이는 것을 보는 것이 뭐야?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요. 이렇게 기도를 아까 시작했잖아요. 그 기도를 시작해서 그냥 기도로 끝날 수 있다면 약복강의 기도겠죠.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면 좋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면 좋지. 그래도 그것도 단계라는 게 있는 거겠죠. 25절에 보니까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거고, 아멘. 천사가 이기지 못한 사람 됩시다. 따라해 봅시다. 천사가 이기지 못한 사람 됩시다. 이기지 못한 사람 됩시다. 천사가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돼야 돼. 천사가 감당하지 못해야 돼.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침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나더라. 아멘. 하나님 도망칠 때 있어요. 폐렴이 걸려가지고 막 피가 kak혈해. 그래도 기도하잖아, 막 그냥. 열이 열이 나는데 병원 데리고 갔어. 근데 아유 갔어 하면서 그 열난 애를 업고,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하는 사람 봤어? 여러분 저기 뭐야 두개골 열었는데 두개골 닦고 와서 머리통 아파갖고 이렇게 붙으면서 울면서 기도해봤어요? 마음속에 산모가 오늘 애기 나왔는데 배 붙들고 예배 끝나고 가서 30분 만에 애기 낳은 사람 봤어요? 여러분 진통도 16시간 걸려. 근데 예배를 끝나고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시니 30분 만에 가서 애 낳았어. 그 말은 뭐야? 교회에서 애를 낳을 뻔한 사람이야. 그럼 여러분 교회에서 애가 나오려는데 예배를 드리겠어? 기도를 하겠어? 이런 사람들이 뭐야? 천사가 뭐예요? 허벅지 관절을 꺾어버린 사람이야. 이게 두개골에 열어도 기도해. 애가 나오면 그래도 배 붙들고 나오지 마. 우리 기도 조금 더 하다 가자. 그래서 하나님이 봐줘서 여러분 병원에 가서요 그냥 누워있다고 아기가 나오는 게 아니야. 사람들이 이제 아기를 놓은 곳을 구경도 못 해보고 지가 안 나갔으니까 그냥 한ปุ๊ 하면 나오는 걸로 아는데, 진짜 아기 낳는데 지루할 정도로요. 남편들이요 하도 안 나오니까 저기다가 당신 잠깐 바람 쐬러 갔다 와 그러다가 보니까 아기가 나와갖고 얼마나 뭐 평생 요걸 처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저기다가 처먹는 사람, 어디 잠깐 밥 먹으러 갔는데 처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그만큼 그냥 아기 놓는 장면이요. 그 뭐예요?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임종을 보는 자식이 따로 있다는 것처럼 임종을 보는 것만큼 쉬운 게 아니야. 언제 나올지 모르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강하냐면요, 천사가 이기지 못해.
아멘. 아멘. 그래서 허벅지 관절을 그냥 파쳐버린 거야. 이게 허벅지는요, 우리가 관절을 한번 쳐보면요, 이거는 참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엄마도 참아보려고 그냥 뭐 들어 누워 있으면 되는 건지 알고 참아 있는데, 내가 윌슨 병원에 가는 동안에 우리 엄마가 벌써 퇴원을 했더라고. 그건 내가 이제 가서 얘기하는 거지. 엄마, 내일이면요, 엄마 119 타고 가야 돼. 나 아침에 차 막히는데 가서 119 불러야 돼. 왜? 뻔한 pun자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가서 기병에서 누워있을 때는 별로 안 아팠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경민 지사님이 카풀 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한 반나절은 참을만 하더라고. 근데요, 반나절이 지나니까 이거는 인간이 참을 수 있는 고통이 아니야. 관절이 나간 거는.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몸이 뚱뚱해서 119도 못하고 129를 불러가지고 15만 원인가 내고, 이 엘리베이터가 웬만한 데는 다 안 들어가는 거야. 그래갖고 엘리베이터 들어가는 데를 해갖고 예선병원에 간 거예요. 왜? 관절 치면요, 참을 수 있는 고통이 아니야. 2, 3일은요, 복대를 이제 맞춘 다한 3일 걸리거든요. 복대를 입고도 일어나지를 못해. 똥오줌을 받아낼 정도로 사람이 일어나지를 못하더라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근데 이 고통을 참을 수 있는 인내가 뭐냐? 그가 이르되 나를 세례하니 나로 가게 하라. 이 천사가 가게 해. 근데 야곱이 붙들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으겠나이다. 아멘. 당신이 내게 축복해. 아니, 내 때를 이뤘는데 뭐가 축복이 더 필요해? 마누라가 4명이고 자식이 11명인데 뭐가 축복이 더 필요해?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얘네들이 다 생명을 잃게 생겼잖아요. 지금요, 세계 최고 부자가 무슨 훈련을 하냐면요, 30만 원 갖고 버티는 훈련해요. 워렌 버핏이 원래 부자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좀 수직강이야. 뭔가에 꽂히면 그걸 미친 사람인데, 이제 꽂히다 꽂혀서 지금 하성에 꽂혔잖아. 그래서 이게 한번 빵 쏘면은 뭐 몇십조 몇백조가 날아간단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하다가 거지가 되면은 30만 원만 있으면, 우리로 말하면 이제 뭐 쌀 먹고 김밥에다가 단무지 먹는 식인데, 외국에는 햄버거가 많으니까 햄버거를 맨날 먹고 뭐 이렇게 안 죽고 물 한 병 먹고 살면은 30만 원 정도 든대, 미국에서. 그렇게 30만 원만 남겨놓고 나는 다 없어져도 상관없다. 그게 지금 머리 부피이거든요. 이렇게 머리 부피는 그냥 부자가 일인 거에 고소할 마음이 없어. 그 돈을 모으는 이유가 하성에 그냥 쓰는 거야. 한번 뻥 쏘면 100조가 날아가고 뻥 쏘면 몇십 조가 날아가는데도 지금도 계속 그러고 있어. 그 사람 꿈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최고 부자도 위태롭단 말이야. 뭐가 뻥 날아가면요, 그냥 없어요. 그냥 몇백 조가 그냥 없어 그지가 돼. 30만 원으로 버틸 생각하고 창고 하나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집이 몇 채 되지만 다 날아가도 창고 하나에 30만 원 가지고 자기가 죽을 때까지 노숙을 하더라도 하성에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정신으로 살아가야 돼. 그러니까 뭔 정신으로 살아가야 돼? 허리 부러뜨려도 꺾이지 않는 기상이 있어야죠. 아멘. 꺾이지 않아. 허리가 부러져고요, 관절이 부러지든 뭐 눕혀놓든 뭐 두들 패든 우리가요, 버텨낼 수 있는 게 뭐냐? 기도라는 거야. 기도. 아멘. 기도가 왜 기도냐?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게 가지 않으겠나이다.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냉정하세요. 하나님 강야가 보냈대요. 어떤 귀한 집 아들이라도요, 하나님이 그냥 보내세요. 이스마엘이 13년 동안 장자훈련 받았잖아요. 400명 종을 거느리는 집에 큰 보호의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쫓아내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물 한 병 먹을 것 좀 주고 쫓아내버렸어. 근데 그 이삭 때가 지났어. 야곱이 뭐예요? 그 영적인 축복을 갈망했는데 축복을 받고 얼마나 비참했냐. 형이 칼을 갈아. 그 사랑하는 엄마 평생 죽을 때까지 못 봐. 근데 쫓겨나는데 며칠만 지나면 부른다고 그랬는데 21년이 돼도 안 부르고 그냥 엄마 죽어버린 거잖아. 근데 야곱이 가는데요, 종 하나 안 붙여줘요. 누구 뭐 조금 줬는지 모르지만 기름병 하나 들고 나갔다 그랬어. 하나님은 너무 비참하게 강야를 쫓아내십니다. 강야에서 야곱이 뭘 겪었어요? 베델을 만났잖아. 하나님 만났잖아. 그래서 봐봐요. 에스더도 모든 재산 다 독차지했잖아요. 근데 인물이 안 됐잖아요. 이삭도 모든 재산 다 독차지했는데 큰 인물이 안 됐잖아요. 근데 쫓겨난 이스마엘이나 쫓겨난 야곱은요, 나라를 세웠잖아. 그 왜 그러냐면요, 강야에 우리 쫓아내야 돼. 강하게 쫓아내야 돼. 독대의 훈련을 시키지 않으면요, 인물이 안 나와. 우리가 자식한테 40억을 물려 주면은, 물론 그냥 웬만한 사람보다 먹고 살 수 있겠죠. 조그만 교회 하나
뭐 저 주면은 낫겠지 진짜 생땅에 맨 땅에 개척하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죠. 근데 세계적인 인물은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강야에서요 기도 훈련으로요 몸살이 나고 몸소리 치고요 뼈가 부러지는 고통의 기도 훈련을 겪지 않으면요 대한민국을 살릴 수도 없고 지역을 살릴 수도 없고 가정을 살릴 수도 없고 나라를 살릴 수도 없고 열방을 가슴에 품을 수도 없어요. 이게 열방교회라고 있잖아요. 열방을 품고 싶어하는 의지만 있다고 열방교회가 아니야. 민족의 성산을 짓고 싶다 해서 이 교회 이름을 성산이라고 짓는다고 해서 성산교회가 아닌 거야.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은요 민족의 성산에 관심이 없고 기도의 집에 관심이 없고 열방토에도 관심이 없어. 그냥 찬양하고 마커스나 인터콤이나 예수전도 찬양 뽑고 목사 말씀 좋고 기도 짧게 하고 맛있는 거 먹고 뭐 비전 트립도 가고 노조도 가고 그런 교회를 좋아하지. 그러니까 교회 사람들이 많지. 그런데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기도를 한 30분 정도 담글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너무너무 좋은 교회예요. 찬양을 부르짖기는 전에 기도를 한 30분 한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그 찬양이 살아있는 나의 생선 같은 찬양이에요. 살아있죠 찬양이. 그 찬양으로 문을 열잖아. 그 목사님이 보혈의 찬송가, 복음의 찬송, 복음을 설교를 해요. 이걸로 끝나면 안 돼. 아 그냥 참 좋은 찬양 들었다, 좋은 말씀 들었다, 이걸 끝나면 안 돼요. 뭐요? 내가 천사와 씨름하는 시간을 주는 교회를 다녀야 된단 말이야. 천사와 씨름을 해야 돼. 그게 진짜 축복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만 진짜 축복이잖아. 그래서 그 축복을 받아내는 길이 뭐예요? 이 내가 어긋나는 씨름을 하더라도 허리뼈가 부러지더라도 뭐야 내가 축복을 받아내야 돼. 그 축복이 뭐예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야. 물이 너를 해치 못하고 불이 너를 삼지 못한다고 그랬잖아. 그리고 낮에 해가 너를 삼지 못하고 밤에 달이 해치 못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너무 무섭잖아. 사는 게 너무 무섭잖아요. 낮에도 무섭고 밤에도 무섭고. 어릴 때부터 불에 쓰러지고 물에 쓰러졌습니다. 그렇잖아요. 기모거리 걸리고 봉오리 든 귀신 들리는 아버지가 아들이 그랬댔잖아요. 지금 어릴 때부터 애들이요 물에 쓰러지고 불에 쓰러지고 막 귀신에게 빙의가 되어갖고 자해하고 자살 시도하고요. 또 험한에 당하고요. 얼마나 세상이요 불에 쓰러뜨리고 물에 쓰러뜨리는지 몰라. 무슨 그 공부하는 데 있잖아요. 스터디 카페. 그 취직을 하러 갔다가 막 사창가를 팔고 가고요. 베이비 시스템인지 알고 갔다가요. 양평에 가갖고 실종되고 지금 그런 시기에 있어요. 진짜 알바도 잘못 가면요. 그냥 팔려가 어디. 그 몸 버리고 자살한 사람도 있어. 지금요. 너무너무 세상이 물이 우리를 삼키려 하고 불이 우리를 쓰러뜨려야 하고 아주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상상도 해서 우리 초등학생은 괜찮겠지, 유치원생은 괜찮겠지 하는데 이런 아이들까지 악마의 손길이요. 불이 우리를 쓰러뜨려 하고 물이 우리를 쓰러뜨려 하고 학교길에요. 엄마가 가서 카풀을 해서 데리고 올 정도로 너무너무 세상이요. 무서워져. 우리가 어릴 때 우리 엄마가 언제 왔어? 입학식 때 한 번 오고 졸업식 때 한 번 왔지. 언제 뭐 애를 데리고 뭐 유치원생도 아닌데 초등학교 데리고 간 적이 있어요. 지금요 엄마들이 고등학교 딸조차도요 끝나면요 차가 대기해갖고 싣고 올 정도로 너무너무 세상이요 무서워. 너무 학교길이 없어지고요 등급길이 없어지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너무 불안하고 두렵단 말이야. 불이 우리를 삼키고 불이 우리를 쓰러뜨려요. 근데 어릴 적부터 그랬다 그랬잖아. 그게 예수님 뭐야?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니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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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보고 쓰러졌잖아요. 그게 뭐예요? 어둠의 영을 쓰러뜨려야 뭐예요? 불이 나를 삼키지 못하고 불이 나를 삼키잖아. 여러분 누구네 집에 딸을 보낼 수 있어? 친척 집에 여러분 보낼 수 있어? 무서워서 못 보내. 그럼 친구네 집에 보낼 수 있어? 무서워서 못 보낸다니까요. 그럼 누구를? 어떤 분은 재혼해 있는데 의붓 아버지하고 딸이 있는데 조금만 늦으면요 불안해서 어디를 못 가는 지장을 제가 봤어요. 그 정도로 세상이 너무너무 무서운 거야. 의붓 아버지도 못 믿어. 그 심지어는 친아버지도 못 믿고 친오빠도 못 믿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그렇게 무서워요. 근데 이 세상에 누가 우리를 지켜주는 거야? 축복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이름을 물어보잖아.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뭐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네. 우리 야곱을 가지고는 우리를 지킬 수가 없어. 우리를 살릴 수도 없고 우리를 이 새로운 곳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야바이치는 야곱이잖아. 야곱이 뭐 느꼈어? 형한테 배신당하고 아버지한테 배신당해갖고 빈몸으로 쫓겨와갖고 갔더니 삼촌이 야바이치잖아. 7년 고공고사를 시켜놓고 못생긴 언니 시집도 못 가는 언니 그냥 쑥 집어넣었잖아. 그 14년을 고생했죠. 그래서 지도 야바이친 거야. 얼룩 달려가는 거 뭔 거 하면요. 맨날 속여갖고 삼촌 또 10번 속여먹고 지도 뭐 하나님이 약간 지혜 줬지만 속여먹고 해갖고 야곱이 거부가 된 거야. 그래서 야곱이 잘하는 거 있잖아. 도망을 간 거지. 라반이 뭐 털 깎는 동안에 도망갔어. 그래서 야곱 그 라반의 아내들이 우리 처남 야곱이요 동생들 데리고 톡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반이요 시칼에 슉슉슉 하면서 죽이려고 쫓아간 거야. 그때 하나님이 다 손대지 마라 그래서 라반이요 울며 겨자 먹기로 축복을 해서 갔어요. 그래서 갔더니 또 시칼에 들고요 400명이 또 대기하고 있어. 야곱의 인생은요 이런 놈들이 죽이려고 쫓아왔다가 보내줬더니 또 시칼에 들고요 400명이 쫓아와. 그러니까요 너무 위태로운 거야.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나라가요 호진국이 아니래요. 못 사는 나라가 아니래. 그 나라는 평생 못 살았기 때문에요. 그 사람들은 나는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도 많아. 근데요 가장 위태로운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선진국 됐다가요 후진국으로 떨어지는 나라는요 마약하고 깽하고요 도박하고 나라가요 일어나는 나라가 지금까지 아무도 없어. 1920년 30년대 우리가 알다시피 아르헨티나 선진국이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요 기니라는 나라, 적도 기니라는 나라가요 세계 2등 3등까지 올라갔어요. 석유 갑자기 팍 터지면서. 그런데 후진국 됐거든요. 못 일어나.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가난이에요. 가난을 겪어봤잖아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도 많이 겪고 60년생, 70년생 가난이 뭔지 알잖아. 80년생들도 알고 90년대 IMF 때 고생하신 분들도 알잖아. 2000년생까지 또 이 IMF가 뭔지 이 고통이 뭔지를 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가난이야. 이 나라가 가난해질까 무서워하고 부들부들 떠는 겁니다. 부자 나라인데도요 우리나라가요 그렇게 고립되고 단절되고 두려워해. 근데 이거는요 그냥 찬양 부르면서 위로받아갖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약간의 안식을 찾고 그냥 집에 가면 되는 문제가 아니야. 정말 근본적인 해결을 받아야 돼. 아멘. 기도를 시키는 곳에 가서요 30분 기도로 담으면서 아멘. 찬양으로 들어가야 돼. 아멘. 그리고 목사님 말씀을 깨뜨리고 그걸 붙들고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밤에 맞도록 기도하는 그런 단체 기도하는 성상 기도하는 집을 만나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제가 안 가봐서 그걸 모르는지는 모르지만요 내가 살면서 돌아다녀 보면은 단 한 군데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데가 밤에 맞도록 기도하는 곳이 없어요. 내가 10년쯤 됐나? 그 이제 초창기 때 갈매산에 갔거든요. 근데 그때는 갈매산이 목요일 금요일을 그 밤새 기도했어요. 밤새. 이게 밤새 기도가 우리처럼 브라바라 썸나 해서 밤을 샌 게 아니라 이렇게 목사님이 2시까지 설교를 하더라고. 마지막 타임 목사님이 12시인가 나와갖고 하여튼 해. 근데 찬송을 이렇게 부르는데 이제 부르다 보니까 치면서도 좋은 거지. 그러면 일어납시다, 체조합시다, 막 이렇게 하다가 또 이렇게 치다가 일어납시다, 체조합시다. 그럼 뭐 이러다가 4시쯤 되면 새벽차 와갖고 안양역에 타고 가는 거야. 이렇게 밤새도록 깨어있기는 있는데 박수 치다가 일어났다가 저기다가 간 거지. 논스톱으로 4시까지 기도를 하고 간 건 아니야. 근데 또 그렇게 해도 효과가 없는 건 아니더라고. 막 그래서 우리 교회 불부터 갖고 우리 교회에서 몇 번 기도를 해봤는데 우리가 마음은 문이지만 안 돼요. 왜 안 되냐? 하나님이 내려주는 은혜를 천사를 보내야 돼. 아멘. 우리가 씨름을 할 대상이 없으면요 오래 기도 못하는 거야. 씨름할 대상이 없으면요 밤에서도 기도 못해. 아무리 애절하고 간절해도 근심만 하면 배가 고프고 어지럽고 토할 것 같아서 며칠 못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줘야 돼. 하나님 우리를 살려줘야 돼.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돼. 그 은혜가 뭐냐? 씨름하는 사람을 주시는 거야. 씨름은요 내가 손을 놔도 그 사람이 손을 놓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되는 거야. 기도는요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거야.
하나님 붙드는 거야. 아멘. 하나님 붙드는 기도에 들어가야 뭐예요? 이 나라를 살릴 수 있어. 이 민족을 살릴 수 아멘. 있어. 400명의 시포른 그 사람들을요 눈물로 통회하고 자복하게 할 수 있어. 그 힘이 용서의 힘이 예수님께 있어요. 아멘. 예수님에게 눈물의 기도가 있잖아. 눈물의 회개가 있잖아. 눈물의 감사가 있잖아. 그것만요 죄인들을 회개시킬 수가 있어요. 백부장이 모든 걸 다 보고 뭐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어요. 왜? 아버지여, 이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짓지는 모릅니다. 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게 가상 칠언의 첫 마디가 뭐냐, 용서거든요. 지금은요 샬롬이 필요하고 용서가 필요해. 아멘. 진정한 용서는요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진정한 용서는 하나님 만나야 나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대면에서 생명이 보존돼야만 돼요. 지금요 3개월쯤 되면요 모든 경기가 다 얼어붙습니다. 3년 안에 전문직이 다 망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의사고 지금 변호사고요, 노무사고, 회계사고요. 지금 전문직 사람들도 보면 힘들어요. 엄청난 세계적인 공황이 오고요. IMF보다 더한 위기가 우리나라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요 지금 이제 때거리가 없고 쪽방촌인 사람도 노숙자로 떨어지고요. 공공 사는 사람들 쪽방촌으로 가는 시대를 지금 물려가거든요. 근데 이 불안한 시기를요 극복하는 게 로봇가 우리의 일자리를 뺏어버리죠. 전문직은 로봇가 다 차지하지. 그 허드렛 이런 아들하고 손자하고 할아버지가 같이 찾아야고요. 알바 자리 하나 놓고 이렇게 치열하게 싸워.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해. 대통령 말씀처럼 로봇보다 머리가 좋은 사람은 살아남는데 로봇보다 여러분이 뭐 2세대 좀 되십니까? 이길 수 있어? 로봇? 알파고로 이길 수 있어? 그럼 살아남아. 그럼 로봇가 다 해. 그럼 로봇가 안 할 정도로 하찮은 일을 우리 할아버지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손자하고요 이 자리를 놓고 착하게 생존을 위해서 사는 나라가 뭐야? 우리나라라는 거야. 차라리 로봇들을 못 만드는 기술이 있으면요 그 고민을 안 하고 그냥 중상국이나 후진국에서 그냥 어찌저찌 살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선진국이기 때문에 너희가 달리기도 힘든데 말가 달린다 그랬어요. 말가 달린다 그랬어. 말을 여러분이 달리는 거야. 우사인 볼트하고 달리기 해야 되는 시대야. 그러니까 뭐야, 로봇가 나의 경쟁자야.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터지자 그래. 머리가 막 터지자 그래. 머리가 터지자 그래. 얼마나 정신줄을 놨냐. 우리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냐. 무인 아이스크림을 갔는데요 우리 아들 동생이 보니까요 아이스크림을 사서 계산도 안 하고 가방에 담고 있더래. 그래서 누나 치니까 하면서요 계산기에 가서 찍더래. 얼마나 정신이 없이 사냐면요. 아 무인 아이스크림 집에 가서 계산도 안 하고 지 가방에 담고 있더래요. 동생이 보니까. 그리고 저기다가 안양까지 갔어. 그래서 다시 왔더라고. 지금 막 머리가 막 이렇게 해. 왜? LI를 이기려니까 얼마나 머리가 아파. 이렇게 아파. 이 머리가 안 되는 사람들은요, 또 그 로봇가 안 하는 하찮은 일을 손자와 아버지와 아들이 얼마나 이 추운데도 이렇게 하면서 돈을 벌고 다니는지 몰라. 150만원, 100만원, 50만원 벌려고. 할아버지는 50만원만 주면 좋고 감사합니다. 아줌마 40대, 50대 아줌마는 150만원 주면 좋겠습니다. 애들은 100만원 알바만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갖고 막 이렇게 살아. 막 페이스북 보고 인스타만 보면 막 연봉 1000 뭐쩌고 하는데 실제 삶은 5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150만원짜리를 계속 할 수도 없고 3개월도 할 수 없고 6개월도 할 수 없고 그런 아슬아슬한 줄타기라는 나라와 우리나라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가장 없어진 게 뭐냐? 홈마크스도 있고 성가대도 뭐 몇천 명 되는 교회 있고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도 많은데 기도로 30분을 기도로 불을 붙이면 시작점이 오는 거지. 그래서 마커스를 들어가든 인터콤을 들어가든 예수전도사 찬양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 예배 끝나고 그냥 여기 땅하고 김밥 들고 가는 게 아니라 30분이든 1시간든지 기도로 달궈져서
막 진짜 한 4시간, 5시간까지 성령이 강하게 임하고 어떤 저녁 9시까지 막 성령이 임하고 다음 새벽 6시까지 임하는 교회를 우리가 뭐야? 꿈꾼다는 거야. 우리도 꿈꿀 뿐이지 우리도 사망의 깊은 잠을 자고 있고 졸고 있어요. 여처녀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을 받지 않으면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돼. 아멘. 근데 기도에 대한 소망은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 주신 거예요. 성산에 대한 간절함은 하나님 아니면요 아멘.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축복은 아니야. 기도의 집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것도 우리 개인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열방을 가슴에 품고 기도를 하니 어쩌니 하는 것도요 그건 개인에게 주시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개인으로 기도해봐. 집 주세요, 집장 주세요, 아이 먹게 해주세요, 재물고 제사기 그런 기도를 누구나 하지. 무슨 성산을 달라든지 뭐 기도의 집을 달라 그러든지 그리고 외방터를 달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유 주님 나 60 넘으면요 애들 못 볼 것 같아요. 성경을 빨리 주시면 될 것 같아. 이제 봄이 따라가지고 60 넘으면 성경 줘도 못할 것 같아요. 나도 어떻게 애를 봅니까? 성경이라는 것도 정말 꺼내고 싶지가 않아. 30년 전, 한 20년, 30년 전에 30살, 그 29살 그때도 성경이 힘들었는데 3년 해봤잖아. 근데 내가 안 해본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해봤는데 국가에서 먼저 10원도 안 해주는 게 성경인데 지금 이 시대에 저출산 시대에 치고 그 어린이집 다 폐업하잖아. 그리고 초등학교 다 폐업하고 통합하잖아. 그런데 무슨 뜬금없이 성경을 하자는 기도가 나와. 그게 내 기도가 아닌 거야. 한 사람이 17만 명을 낳든 15만 명을 낳든 10만 명을 낳든 그 중에서 20명이든 30명이든 기도하는 사람을 만들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겠죠. 기도하는 사람은요 IQ 200대는 멘사 회원에 가입되는 애들처럼요 영재학교를 다녀야 돼요. IQ 150이 되잖아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 검사하잖아요. IQ 검사 200이 넘잖아요. 그럼 멘사에 들어가잖아요. 그것처럼요. 그런 애들을 특별히 관리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성경을 아이들을 20명만 한 해에 만들어내면요. 20년 후에요. 한국 뒤집어 놓을 수 있어요. 한국 뒤집어 놓을 수 있어. 지금 우정대 권사님 연세가 몇입니까? 권 목사님 연세가 몇이에요? 보라는방 목사님 젊으신 분이 많이 아프잖아요. 한국선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쉽게 대체할 수가 없어. 로봇가 대체할 수 없는 게 있듯이요. 기도하는 사람이 돌아가시면 그게 쉽게 10년, 20년 안에 쉽게 만들어질 수 있는 기도원도 아니고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기도하는 사람을 만들어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거겠지만 우리의 노력과 의지와 땀방울과 핏방울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자식들도 보내고 재산도 보내고 아내도 보내고 홀로 남아야 돼. 근데 홀로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내려와야 돼. 그 사람과 뭐야? 그러니까 시험을 해야 돼. 그래서 이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는 교회나 단체나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뭐야? 야곱이라는 거야. 그 야곱에게 하나님 뭐라는 거야? 이스라엘을 주신다는 거야. 아멘. 이스라엘 아멘. 하갈이 기가 막혀서 그래도 그렇지. 첩이면 집을 현재 주고 그래도 종도 한 10명 붙여주고 시녀도 한 5명 붙여주는 게 그게 인간의 법칙이지. 아브라함이 마음이 찢어졌더라고. 입만 찢어졌나? 그러더니 어떻게 나를 물병 하나 하고 떡 하나 주고 어떻게 아들을 13년 동안 그래도 자기 아들이라고 해놓고 어떻게 그 강야에다 버릴 수가 있어? 강야에 버린 거 아니에요. 자식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 살아가요. 대성통곡했어. 그 하갈의 눈물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아멘. 자식 사용하고 싶습니까? 아멘. 기도해. 아멘. 강야에서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어. 아멘. 그때 하갈아 왜 우냐? 네 아들이 들나귀가 돼서 뛰리라. 그러면서 12방백을 세운다 그랬어. 근데 이스마엘은요 아브라함에게 아무것도 받은 것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갔는데요 이삭보다 더 위대한 게 하나님이 쓰셔. 그래서 나라를 세웠잖아. 12방백을 세웠잖아. 자기 힘으로. 그게 강야에 버려서 그래. 그렇게 우리를 버리려면요 강야에 갖다 놔야 돼. 그냥 갖다 놓으면 죽지. 정관한테 보여 죽고 불법한테 죽고 오만 불법한테 죽는데 누구를 만나야 돼? 하나님 만나야 돼. 아멘. 하나님 만나면 아멘. 그 강야에서 살아온 사람이 세상을 바꿉니다. 아멘. 그래서 목사님들을 감리교처럼 5년을 버려. 저 섬에다 갖다 놓든지요. 시골에서 못 나오게 해야 돼. 괜히 저기 하버드나
뭐 미국에 보낼 필요도 없어. 지금 다 망한 포유로는 트랜스인가 뭐 거기 왜 보내고 폐구됐는데 어디다 버려요? 강원도 같은 데 가서 뭐 눈 많이 오면 못 내려오는데 3개월 못 내려오는데 거기다 갖다 놔. 그렇게 소나소처럼 배트만 타고 가는 데 갖다 놔. 5년 갖다 놓으면 쓸만한 놈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셔서 강야는 항상 준비했다. 내가 모세도 강야에다 달고 요셉도 강야에 달고 다윗은 또 강야에 달렸다. 강야에 입문할 자는 항상 나는 준비됐다. 강야로 성령이 몰아넣으셔. 예수님 강야로 몰아서 40일 금식했잖아요. 이게 40일 금식이 뭐야? 40년의 생활을 말하는 거야. 우리가 지금 강야로 성령이 뭐야? 우리를 강하게 몰아넣는 거야. 아멘. 강하게 몰아넣어. 아멘. 그러니까 이거 3개월 못 버틴다고 태권도 도장이 망한다, 뭐 미용실이 망한다. 지금은 난리야. 사람들이 기존에서 평생 미용실만 하면 남편들이 호구하고 백수할 정도로 미용실이 부자였잖아. 근데 미용실에 사람이 없어. 그 태권도 도장 하면 3대가 먹고 사는 게 태권도 도장이잖아요. 그리고 한의방 하면 여러분이 가면 이렇게 50만 원 내야 있잖아요. 근데 지금 한의원이 노산 줄패요 해.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의사를 시켜야 돼. 약사를 시켜야 돼. 뭐를 시켜야 돼. 아니면 동병원을 열어야 돼. 뭐 해서 먹고 살아? 그 답을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줘. 아멘. 그게 축복이야. 아멘. 축복을 받으세요. 아멘. 하나님이요. 3년 아니라 300년 또 목에 사 있어요. 아멘. 우리가 969살을 사는 것도 아니잖아. 꼴랑 살아도 100살도 못 사는데 왜 걱정해? 옛날에는 80세 보험의 혜택인데 요새 100살까지 하더라고. 근데요, 하나님이 100살까지 먹고 살 수 있는 뭐 해줬어? 복음을 주셨어요. 아멘. 복음. 아멘.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 아멘. 보장이 되는 게 복음이 뭐야? 아멘. 예수 만나는 복음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요, 이 세상에 없는 게 뭐냐? 한국교회 없는 거, 대형교회도 없고 대형 인터컴이나 예수전도는 없는 거. 제가 딱 한 가지 생각해 보면 기도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찬양 훨씬 더 없고 청년들도 3,000명 모아놓은 데도 있더라고. 막 펄펄펄 뛰고 뭐 세계적인 그 이야기도 뭐 한 4시간 쳐놓고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건 내가 4시간 듣는데 지금이야 와서 그게 무슨 소리인지 조금 아는데 그때는요 너무 지겹고 허리가 부러지는 줄 알았어요. 의자도 아주 B급, C급 의자니까 허리가 부러지겠더라고요. 잘못 앉으면요 디스크 되겠더라고. 그래서 어서도 있고 막 앉아서도 있고 막 그러는데 암만 4시간 얘기해도 뭔 소리인지 모르죠 우리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한다고 알아듣는 게 아니라 예수 만나야 돼. 아멘. 예수 만나야 돼. 아멘. 예수 만나야 돼요. 우리 교회가 패턴이 많이 바뀔 겁니다. 그래서 뭐 누가 오면은 우리도 뭐 정상적인 예배 드리고요. 기도도 좀 짧게 교제를 하는 걸로 하고요. 나도 뭐 크로스 외에는 기도로 좀 달구면서 찬양도 아멘. 들어가고 아멘. 또 만약에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를 시키면요 그냥 기도하다 갈 수도 있어요.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 성령이 자유자재로 역사하시도록 내버려도 결혼 맡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닿은 거는 저와 여러분의 아멘. 함께